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저희도 2025년 마지막 달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달, 마지막 주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한 해를 맞이하면서 마지막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어떨까.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가를 점검해 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 한 해를 점검해 보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10년을 교회를 다녔던 20년을 교회를 다녔던 평생을 교회를 다녔던 상관없이 여러분 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참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처음에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경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계시록 22장 5절까지의 말씀은 성경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했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라고요? 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록 22장 1절서부터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수많은 존재들을 창조하시고 생명체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거는 21장 1절부터 8절까지지만 원래는
21장 1절서부터 22장 5절까지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에 어떤 헌 땅과 헌 하늘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옛 하늘과 옛 땅이 무엇인가 잘못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새롭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크게 나누면 두 개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신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이 있고, 구약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 약속입니다. 그 옛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새로운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옛날 약속이 새로운 약속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옛날 약속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를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옛날 약속을 봐야죠. 그죠? 그리고 새로운 약속은요. 새로운 약속은 하나님께서 옛날 약속이 잘못된 것을 교정을 하시고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려면 그 다음에 새로운 약속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새로운 약속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와 원인을 우리가 알려면 구약을 보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이 무엇인가,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볼 때는 신약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조화를 시켜서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행위로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고요. 절대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 율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요? 그게 아니라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자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으니까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 그러면 이걸 지키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것은 너희들 보고 지켜서 살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왜 주셨다고요? 너희가 누구인가, 너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는 죽었다 깨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누구를 기다리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가 행한 어떤 착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얻는다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 그러면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이다라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항상 세상은 뭐로부터 출발합니까? 인간은 선하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절대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선하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가요? 구원이 선물이 아닙니다. 구원이 선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근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죠. 그죠? 믿음인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적인 주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 그러면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 이것들이라는 것은 1절서부터 6절까지의 축복입니다. 축복을 상속으로 받는데 그 상속이 뭐냐? 궁극적으로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이 상속을 받는데 상속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어떤 전투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승리한 자. 그죠? 그런 의미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정말 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투에서 승리한 결과로 이것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구원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이해했던 거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계시록에서 마지막 쓴 책입니다. 계시록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이것이 마치 우리가 어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승리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날 이것을 잘못 이해한 결과가 오늘날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기독교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여기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나마도. 왜냐하면 여기 있을 때는 주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참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거든요. 근데 한국 나가서 이제 교회를 찾아다니느라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찾아다니다 보니까 야, 이렇게까지 심각했단 말인가?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다 보면 특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선지서를 읽어보면 구약의 교회는 구약의 유일한 교회는 이스라엘입니다. 국가적인 교회였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다렸던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만 오면 뭔가 이스라엘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를 하고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메시아가 정작 딱 왔어요. 메시아가 딱 오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해서 수천 년 동안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그 메시아를 죽였겠어요? 왜 죽였습니까? 자기네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예,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자기네 국가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진짜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뭐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로 하여금 멀어졌던, 분리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네들을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여러분들 다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믿고 있죠.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걸 믿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줄 하나님이에요? 아니면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됐죠? 예, 완전히 기복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교회에 바알을 끌어들여가지고 구약 교회가 총체적으로 타락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 교회도 바알을 교회에다 끌어들이는 바람에 총체적으로 타락해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밖에? 여러분 이미 유럽은 거의 다 기독교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지금 영국 같은 나라는 그러니까 유럽은 거의 이슬람교가 거의 장악을 했습니다. 이제는 영국은 그래도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슬람교가 과반을 넘었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영국의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그 유튜브에 나오셔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지역이 거의 이슬람 교도들이 있는 지역이래요. 영국입니다. 있는데 그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려고 그러면 이슬람 교도들이 와서 설교 못하게 한대요. 경찰들이 와서 막는답니다. 교회 문을 못 열게끔 경찰들이 와서 막을 정도래요. 이슬람 교도들이 돼가지고. 그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게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뭐라고 한탄합니까? 왜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 그때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그 이스라엘은 가장 이스라엘이 부강할 때입니다. 그때가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가 솔로몬 때보다 더 부강했을 때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장 부하게 사는, 가장 강대국이요, 가장 부한 민족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 우상이 가장 많았다니까요. 사람은 등 따숩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더 잘 섬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잘하셨죠.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안 해요. 간단해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근데 오늘날은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홀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그리스도교예요. 그죠? 기독교란 말은 그리스도교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그 기독교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예요. 주님이 안 계셔요.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 교회 안에 누가 없다?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어요? 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진짜 예수가 아니라 가짜 예수가 들어앉아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 이야기예요. 네. 이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있지 않자 결국은 나머지가 다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서 있지 않으면은 나머지는 다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화입니다.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 이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 되신 분이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거의 대다수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모세가 말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가면 누가 보냈느냐가 누가 보내서 왔느냐라고 그들이 물어볼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는 분이 보냈다 그래라. 그거를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그거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보냈다라고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는지, 언제부터 존재하게 되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간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행했던 어떤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러한 분이시겠구나, 이러한 분이시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한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는 헤아릴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했던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전능에 가까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금 질서 있게 유지시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식이 얼마나 대단할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겠구나.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도덕적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도덕적인 존재이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상대를 하시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상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도덕적 속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는 맑고 깨끗하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때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보는 버릇을 한번 키워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들어 섬겨야 하는 게 우리 피조물의 본분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꿔치기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어떤 존재처럼 취급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22장 5절을 가만히 한번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거기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입니까? 상징적입니다.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답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교회를 보여주겠다 그래요. 근데 교회를 보여주겠다 그러는데 내려오는 건 뭐가 내려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는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교회가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보석으로 묘사를 합니다.
온갖 보석으로 묘사를 해요. 그건 뭔가 하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보석으로 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성인데, 성인의 지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한다면 진짜 성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이 영광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보석으로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그 영광 가운데 영광의 모습으로 성도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반짝일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안에 성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 성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참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짜 우리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없다 그러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그 영광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존재들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한껏 입어서, 마음껏 충만히 입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쫓겨나자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는 누구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냐 그러면은 교회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신이 개개인이 교회거든요. 개개인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고 성도들이고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오늘날 요망형 욕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유일하게 내가 너에게 금할 것이 하나 있는데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는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보시키셨습니다. 왜요? 왜 유보시키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유보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에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 창조했는데 그걸 우리는 헌시작처럼 버렸다니까요. 헌시작처럼 버렸어요. 그러나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던 하나님은 안 버려. 하나님이 안 버리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타락하자마자 금방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기어이 너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내가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어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나 희망이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은 아무런 우리가 희망이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세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삽니까? 아니면 이 세상도 그런 대로 살만한 세상이야 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사업에서 성공해서 돈을 조금만 벌면, 내가 좋은 직장에서 월급만 잘 받으면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아니야, 내가 저 돈만 있으면, 이 사업만 성공하면 나는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20년, 30년, 40년, 50년, 지금 뭐 70년, 80년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정말로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없었던 적 있어요? 저는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70 중반 넘어서 80이 다 돼가고 있는데 80줄을 바라보는데 없더라고요.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있고요. 나중에 사업에 성공하니까 근심, 걱정은 왜 그렇게 더 많아요? 더 많아져요. 저도 평생을 사업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뭔가 그렇게 불안한지,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한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진짜 기쁨과 행복이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목사님 그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근데 진짜 기쁨과 행복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 주님이 그러시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진정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사업에 성공했다 그러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가 된 적도 있었는데 없더라고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불안해요. 이상하게요. 잘 되면 평안해져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근심, 걱정, 불안이 더 많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왜 그래요? 거기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끊임없이 그걸 갈구하죠. 그것만 있으면 될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너희들에게 반드시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여자의 후손에게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오는 것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여자의 후손을 이용해서 이 세상까지 얻으려고 그러는 게 오늘날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무엇을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오셔서 그 문제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우리가 저지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담이 지키지 못했던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었거든요. 분리된 거를 우리로 하여금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분리되어야 된 그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고 우리로 하여금 그 벌을 받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받았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이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누가 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했어야 되는 이 고백을 누가 대신하고 우리를 이 고백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그 무시무시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받지 않게 해 주셨다. 이 문제를,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아담이 지키지 못하셨던 그 율법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라고 했던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셨다고요? 예, 참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이 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와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좋은데 이것만큼 먹지 말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어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내려 마땅한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해서 버려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으로 하나님이 내려야 되는 그 벌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신 뒤집어 씌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는 몰랐어요. 나중에 신약에서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영원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 마땅한 분이신데
우리는 그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베푸셔서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22장 5절에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믿으세요?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를 믿습니까? 교회 나오십니까? 교회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한 테두리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독교를 선택해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왜 다니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연보를 하면 돈 몇 푼이라도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연보를 하면 그 연보의 대가로 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연보하면 연보한 만큼 여러분 부패 증가예요. 자산 감소고. 네. 손해예요. 시간까지 뺏깁니다. 근데 왜 나와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건 한낱 마이클 홀튼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종교놀이예요. 종교놀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압니까?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마땅히 받아야 하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여러분들이 아까도 여러분 예배 시작하자마자 회개 기도했죠. 회개 기도 왜 했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 기도를 올바르게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요. 여러분도 보통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회개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것 이상 무시무시한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예,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어떻게 했다고? 당신 자신을 우리가 저지른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전무후무한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됐느냐 이거예요. 내 복음이 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예배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전혀 아무 의식 없이 주일날 예배 그저 와야 되니까 오는가 보다. 그저 주보가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면 설교 듣고
그리고 돌아가고.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올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 준비한 거 아주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자,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정말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또다시 옛날에 살았던 모습과 똑같은 삶을 산다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성도가 어떤 존재들이냐? 성도는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가만히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을 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잘못을 생각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았어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내가 묵상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저주와 진노를 내리지 않고 아들을 보내서 아들에게 그 저주와 진노를 내리고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까요? 안 살까요? 반드시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을 치열하게 싸울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걸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살려고 노력합니다. 쓰러지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고 또 돌아와서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시작하고 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을
성경은 이기는 자의 싸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예요. 우리가 이 싸움을 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놀라워서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을 이기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싸움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싸워야지 그 싸움은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 십자가로 가십시오.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 밑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맛보고 다시 시작하세요. 이것만이 이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 십자가만이 우리가 이 싸움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유일무이한 무기예요. 이게요. 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 싸움을 싸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어떠한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무이한 곳이라고요. 그러면 교회 사람들이 우리 베리트 계획 장로교회를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야죠. 그죠? 비록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긴 해요. 그러나 저 사람들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서 뭘 본다고 세상 사람들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여러분, 이 삶을 사십시오. 이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에게서 이 삶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복음을 모릅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십시다. 오늘 제설교를 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